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여행도 못 하셨지요? 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일주를 2분 동안 모시겠습니다. 제주도 다녀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일주를 하니까 자 떠납니다. 이게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아름다운 세계인데 떠나보십니다. 노르웨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라파 노르웨이, 스웨덴 지나고요, 핀란드 지나고요, 덴마크 지나고, 네덜란드, 벨기에 지나고, 프랑스 지나고, 지금 포르투갈 지나고 있어요. 그다음 스페인으로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탈리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구경하고, 흑해를 돌아서 터키, 지금 트리케를 지나고 있어요. 시리아를 지나고, 레바논을 지나고, 이스라엘 지나고, 이집트까지 왔네요. 자, 튀니시에 가가지고 알제리에서 저쪽 서부 아프리카를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를 돌아서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를 돌고 밑으로 내려와서 가봉, 나미비아,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라고 한 데를 지금 돌고 있네요. 있습니까? 올라가서 사우디 아라비아 돌고요. 자, 구경하고 인도를 구경하고, 그다음에 벵글라데시,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내려와서 구경하고,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기 코리아, 그다음에 감차카 반도를 통해서 자 러시아를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영국도 가봐야죠. 그다음에 아일랜드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일본도 구경하고, 대만도 구경하고, 필리핀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구경하고, 보르네오 섬도 구경하고, 파푸아 누기니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구경하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도 구경하고, 알래스카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와서 캐나다, 밴쿠버 지나고, 캘리포니아 지나고, 멕시코 구경하고, 섹터스에서 플로리다 지나가지고 이쪽 와서 자 북미 여기 에콰도르, 페루, 칠레, 우루과이, 엊그제 축구했지요. 우루과이, 브라질.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일주인데 2분간에 구경을 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8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여기다가 두셨어요. 80억.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지금까지 26억, 지금 54억이 지금 구원받을 대상에 54억이. 그 다음에 코리아가 있죠. 여기 코리아가 있는데 이게 5천 아닙니까? 5천인데 지금 1천만이래요. 1,200만 했다가 지금 그러면 4천만이 지금 전도 대상이에요. 4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56억, 한국만 해도 4천억, 이북에 2,500억, 2,500, 엄청난 인원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 밖에 나가면은 의정부 식구들도 우리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요.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아까 내로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상급, 오늘 상급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 한번 펴주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유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유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걸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러한 그 사람,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지요.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그가 또한 하반절에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나 일 좀 시켜주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상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이름만 전해다오. 내가 엄청난 상급을 예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네 거야. 전도하는 사람 네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회창 씨가 대통령에 이렇게 입후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금방 그분이 대통령 될 것처럼 됐더라고요. KBS에서 대담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이회창 대통령 거기 됐더구만. 그런데 그 다음에 신문에 이회창 씨 집에 1000여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조그맣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내가 그래, 뭐 때문에 이회창 씨 집에 1000여 명이 들어갔을까? 얼굴 도장 찍자는 아니겠습니까? 이회창 대통령 각하가 될 것인데 제 얼굴 좀 보아주셨다가 한 자리 주시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내 얼굴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고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나 구원시켜 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 내 일 좀 시켜주세요. 나 오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 상은 여러분들 것이에요. 받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정의를 해놨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대목이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가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예요.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건 신학교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답해야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다짐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선지가 어전회의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해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하반 6절 11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26억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크리스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상 받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전 자원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저는 자원한 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본래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는 약학을 공부를 했어요. 군대에는 해군에 가서 4년 약직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1년 베트남에 갔다 오고, 그리고 1970년,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여기 카나다, 아름다운 도시 카나다의 밴쿠버에 가가지고 약사가 돼가지고, 카나다 약사가 돼가지고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 75년, 5년 동안 제가 이제 하고, 그때는 이제 카나다 사람이 돼가지고 약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하고 밴쿠버에 오셨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를 하시고, 최자실 목사님은 우리 한인들 설교하시고, 나는 다 그래서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카나다 갈 때는 장로교회 집사였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순복음 교인이 됐어. 조영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나니까 우리 무대 많은 형제들이 또 모여가지고 우리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교회가 돼가지고 밴쿠버 순복음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카나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카나다 그 해외 성교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6년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부터 시작해서 6년 되니까 82년이 됐는데 장로가 됐어요. 교회가 컸고 교회당도 사고, 그래가지고 자라서 이제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돕고 그러려고 했지요. 난 약국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장로가 된 다음에 최자실 목사님 3일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바쁘신 양반인데, 3일 부흥 마지막 날 아침 5시 예배를 마치고 7시 반이 되면 이제 기도하고 떠나실 분인데, 우리 성도들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시더니 제 앞에 서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렸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가지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박충남 장로, 하나님께서 풀타임 종으로 부르십니다. 파타임 종이 아니라 풀타임. 그 양반 스타일이 그랬어. 최자실 목사님 이렇게 가셔가지고 등을 뚫으셔요. 등을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20하루 막 이렇게 등을 뚫으시면은 영락없이 우리는 그 말씀 순종을 해야만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기 박종선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당시에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카나다에서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파타임 종이 아니라 풀타임.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제 약국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고 약국 정리하고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것도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박정호 목사님도 공부를 하셨지만은 신학을 영어로 공부하는 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마치고 92년에 이제 그거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박정선 목사님 북미 총회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그때 한국에서 우리 선교 대회 때 그래가지고 안수를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때가 북미에서 받아야 돼, 북미 총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개척하라 그런 말씀이 또 떨어졌어. 그 하나님 명령이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 가서 다시 카나다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고 있는데, 개척하고 1년 반 됐는데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인데 저는 월요일 날은 하루 목회자 쉬는 날로 정해가지고, 물론 개척교회 하면서인데 그날 잔디를 깎고 있어요. 월요일 날이니까 이제 내 쉬는 날이니까 그 잔디를 깎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여자분인데 패스터 박 목사님이세요? 그래. 물론 영어로도 이제 한 거예요. 예, 제 박 목사입니다. 저는요 목사님
유태인 여자예요. 그래. 저한테 전화한 여자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유태인 여자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밴쿠버에서 멕시코로 놀러 갔대요. 멕시코 놀러 갔는데 멕시코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대. 유태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유태교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예수님을 가지고 얼마나 씹었어. 그런데 그 민족인데 여자인데 더군다나 모계 사회인 유태인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야, 너 이것 해 지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한테 지금 전화할 그때쯤에 기도를 하는데 너 밴쿠버에 있는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라 그러시더래. 우리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주님 부르심 받고 최실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신학 가고 공부하고 또 개척하라고 해서 지금 개척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마 그게 내가 조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그 여자라고 그러면 이름이 레슬리 리메트라고 하는 거예요. Leemet.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는 그때까지 밴쿠버에 있는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대. 밴쿠버가 조그마한 동네 도시가 아니고 인구 300만 되는 캐나다에서는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 저쪽 동부에 토론토가 있고 아름다운 밴쿠버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대 그때까지. 그런데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전화번호부를 보면 말이야, 서양교회당에 있을 거야. 그런데 서양교회당을 빌려 쓰는 한국교회가 있을 거야.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전화번호를 딱 펼치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전화번호 붙이면은 얼마나 많아요. 거기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를 꽂았는데 그 교회가 제가 바로 빌려 사용하고 있던 커넛 하이 페네코스털 처치라고 하는 우리 순복음 교단 교회에서 서양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크리터리가 앤서링 머신 자동 응답기에 나오는데 11시에는 카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는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더래. 여기 한국 교회가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 세크리터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패스터 파크 전화번호 댁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전화번호를 자기가 알아가지고 지금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자기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엄유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야. 그건 저만 알지요. 전화통이 있죠. 조금 아까 여자 목소리를 제가 다 알지요. 제 약국의 고객이 99%가 카나다 사람들이니까 카나다 남자 음성도 알고 여자 음성도 알고 100살짜리 두 사람 마틀랜드 글래디스라고 하는 그분 음성도 내가 다 알고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내가 다 알지요. 근데 분명히 조금 아까 레슬리 리멧 패스터 파크 여자 목소리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사명 끝난 다음에 그 똑 동일한 전화선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Thus says the Lord 그랬죠. 그게 영어로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나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요. 엄미하신 말씀이요. 그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가라사대 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가 잃은 양 찾아라 그러시요. You go out and seek the lost sheep. 잃은 양 찾아. 두 번째 말씀이 너 나가면 기적을 보게 될 거야. You go out and see the miracles. 세 번째 말씀이요. 또 나가 큰 길이나 새 길이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 You go out and preach the gospel on highways and byways.
노방전도하라는 말씀이요. 그건 어떻게 다른 평형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그렇게 들렸는데 오늘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받으셔요. 그 세 말씀, 너 나가! 여기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제는 나가서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 또 나가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무슨 기적이요? 눈 먼저 눈 뜨면 기적 아닙니까? 귀머거리 들으면 기적 아니에요? 벙어리 말하면 기적 아닙니까? 앉은 병이 일어나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는 분이 누구요? 사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기적 가운데 기적이야.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보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노방전들 주의 종이 되라고 해서 순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안수받고 개척하라고 해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노방전도 하라? 이 밴쿠버에서 노방전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캐나다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집사람 사고가 한국에 나가자고 그래. 우리나라밖에 노방전도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사실상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삐뚤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구만. 그래가지고 제가 94년 25년 살다가 94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29년째 노방전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자원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차출하셔가지고 훈련을 시키셔서 지금 그 훈련을 받은 것을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네 가지 전도 방법이 이게 네 가지 방법.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모르니까 어떻게 노방전도 할 줄을 모르니까. 첫째, 노방전도가 전도라는 게 뭐야? 전도라는 게 무엇이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제가 이제 그러고는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 딱 적어 놓으셔요. 그냥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저한테 질문은 전도는 언제 하지? 언제? 전도는 또 왜 해? 목사님이 전도하시오, 전도사님이 전도하시오 하니까 아니올시오. 하나님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내 아들 예수 이름만 전해다오 그러면 내가 이런 상을 예비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배운 걸 말씀합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무엇이냐? 잃은 양 찾는 것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잃은 양 찾는 거. 아까 잃은 양 찾으라고 저한테 명령하신 하나님이 있죠. 잃은 양 찾는 거. 요게 누가복음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잊어먹었어요. 잃은 양이야. 그 주인이 목자가 한 마리, 91마리 있는데 가서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이웃하고 잔치를 벌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성경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잃은 양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러면?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에 다니다가 이사를 가지고 다른 데에 갔다. 그럼 잃은 양은 아니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쓰시려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므로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시려고 알고 계신 그 영혼 목덜미를 잡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잃은 양이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붙였습니다. 기회가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쓰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 세상 신 마귀가 그 목덜미를 잡고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밖에 나가면은 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써붙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도 전도지를 가지고 했더니 4명 주면 2사람 받고요, 10명 중에 2-3명 받고 그 형태도 가지각색이야. 손을 붙이는 것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이나 믿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귓구멍을 꽉 막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못 들은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려만 줄 거예요. 한 가지 제가 29년 노방전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나오는 거, 전도는 내가 해서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이름 전해주고 전도주 전해주는 거, 그뿐인데,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도란 무엇이야? 잃은 양 찾는 거야.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전도는 예수님 이름, 내가 이제 좀 빨간 것으로 할게요.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면서, 예수님 이름 전해주면서 전도지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전도지 가지고 계시지요? 손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늘은 훈련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저는 여의도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제 2부 예배를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국진은 원장으로 계실 때 7시 예배를 시작했을 때, 제가 그때 밖에 나가 보니까 우리 여의도 직장인들이 8시부터 9시 그 사이에 우리 교회 뜰을 받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이영훈 목사님이 국신은 원장으로 계실 때, 지금은 당회장님 있죠? 그때 교역자들이 35 있었어요. 35명이. 나 혼자서 안 되길래 내가 쪽지를 올렸어요, 이영훈 목사님한테. 8시 예배 끝나면 7시에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8시 끝나면은 저한테 35명 월요일날 교역자들은 다 나올 줄 알았지. 나 혼자서 하기가 중과 부정이니까 교역자들 나 좀 붙여주세요. 그러고 내가 쪽지를 올렸더니 이 양반이 성령께서 하셨는지 그걸 공중에다가 대고 광고를 하신 거예요. 박중남 목사가 8시에 끝나면은 9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교회 주변을 통과하는 여의도 직장인들에게 전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 같이 남아주세요. 거기에 한 20-30명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도 특공대를 만든 거예요. 그때 벌써 20년 전이야. 1999년. 그런데 그때 그날 여자 집사님이 도망치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는데 부르더래. 내가 와가지고 전도지 한 장을 나눠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장 가지고 가서 하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나가면서 그걸 주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안 뻗쳐지더래. 한 장. 오늘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손이 안 뻗쳐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온 남자가 아주머니 그거 놔주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한 번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CCMM 빌딩이라고, 제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해외성회부서 DCEM을 맡고 20년을 하다가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그 빌딩에서 매일같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 한 장 했던 분이, 그것도 못했던 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일은 나는 모르겠어. 내가 들어와가지고 29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전도상 받은 분은 그분이야. 임무자 권사님. 지금 권사님 됐어. 그러니까 이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 저한테 주세요. 자, 손 한번 대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은 할머니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학생도 만나고 아주머니도 만나고 그러지요. 캐나다 같으면 우리 목사님 미국에 사셨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만나면 길거리에서만 큰 길 말고 새길에서 만나면 하이, 헬로 꼭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지나가면 이상한 사람이야. 자, 해봅니다. 여기 많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 영어로 먼저 합니다. 헬로, 하이 한마디 해주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우리말 잘해요. 이 사람 외국 사람들 가보니까. 자, 해봅니다. 아주머니. 똑같이 하는 게
미국식이나 아주머니, 학생 아주 감미스럽게 불러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것이 기본기에 가장 빠르면서 할 수 있는 게 지나가면서요. 딱 불러주고 학생이면 학생, 할아버지 불러주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가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장난질해. 왜 구원이요? 10원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는데 한마디도 나한테 다시 묻지 않더구만.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튕기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당신의 믿어 이런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자, 해봅니다. 아주머니, 학생,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자, 손을 내빕니다. 이건 70입니다. 아예 그냥 저는 29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정중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전하고. 어떻게?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 한 장 건네주는 거예요. 이 전도지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신학교에서 영어 회화를 5년을 가르쳤어요. 우리 신학교, 영산신학교 95년에 들어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 회화를 가르쳐. 내가 뭐 영어 회화를 언제 가르쳐 봤습니까? 명령 떨어지면 우리는 순종밖에 없다니까. 가르치라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야간 주간 400명이었어 신학생들이. 그 중에 50대 되는 여자 전도사님이 어느 날 내가 전도지를 잡고 짚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내가 주워 있고 예수님 믿고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쓰고 있는 게 행복으로 초대 있잖아요. 거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발표했을까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있고 그걸 읽고 주소 읽고 구원받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전도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버린 사람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 지금 미국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와 같이 동역했던 여자 전도사님 미국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그 전도사님 나한테 그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게요, 여기 할머니 요거 사람들이 나한테 주더라고. 이거 되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안 버리고 서랍 속에 넣어놨대.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공부할 때 이게 뭐지? 그러고 꺼내 보고 읽고 예수님 믿고 순복음 교역자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선교사로 가 있던 거예요. 전도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흙에 묻어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 전하기만 하는 거 우리 일이야. 그것만 할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예요. 들어 눕지 않은 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뭘 하는, 어떻게, 무엇이야? 전도는 뭐야? 이런 양 찾는 거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 전하고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해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이름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이거 마음에 드셔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들어와가지고 여의도에서 은퇴를 하고 20년 전에 은퇴를 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DCEM이라고 하는 요게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성의 기구야요. 우리말로는 없어. 조영기 목사님 영어명이 데이빗 초거든요. Evangelistic Mission.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성의 기구인데 요걸 맡으라고 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은퇴를 하고 이걸 맡아가지고 첫해 잠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가봉, 둘째 해에는 2001년에는 여기 코트디부아르, 가나, 그다음에 셋째에는 그 나이지리아. 그 와중에 여러 군데를 갔는데 이디오피아를 갔어요. 먼 길이야요. 이디오피아를 갔는데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들은 얘기야 이게.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수도 이름이 생소하실 거예요. 나도 생소했으니까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갔더니 인터내셔널 호텔에 제가 묵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성회부서 담당자가 이디오피아 성회를 위해서 왔다. 그게 이제 광고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스웨덴에서, 여기 노르웨이고 여기 스웨덴인데,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님이 2명이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호텔 아침에 제가 아침 대접을 하고 미국 선교사님하고 다 대화를 한 다음에 미국 선교사님 돌아갔어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오신 그 젊은 선교사님이, 남자 선교사님이 이제 인사해서 떠나가야 될 건데 제 호텔 방으로 내가 들어가려니까 저를 따라와. 계속 있어 와가지고 제 방 속에 딱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앉으라고. 그때 2시간 얘기를 해줘. 2시간 간증 얘기가 뭐냐니까 8살 때 성령 받았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 이름이 칼 하게스탐이야. 아주 잘난 미남의 선교사예요. 30대인데 그 당시에 가라. 내 종이 좀 되어다오. 그러더래. 그러니까 8살짜리가 아니 옳습니다요. 아니 옳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게 어디까지니까 20살 때까지 갔대. 20살 때 가가지고 친구하고 200 포르쉐라고 하는 아주 스포츠카, 독일제, 우리나라 그걸로 240km를 놓고 달렸대. 멋있게 달렸죠. 지금 우리는 100km 아닙니까? 그런데 240km면은 아마 권사님 아마 기분이 괜찮을 거예요. 멋지게 달리다가 삐끗해가지고 사고가 나버린 거야. 지 얘기에 지금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2시간 동안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이 계셨겠지 제가 알아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붕 떠가지고 날른 게 100m래. 100m. 저는 상상력이 좀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서 그 600만 불 사나이 생각을 해본 거야. 야, 네가 600만 불 사나이도 아닌데 망토 쓰고 일하고 달렸겠네, 날랐겠네. 그런데 자기가 머리가 지금 머리 떨어질 걸 보니까 엄청나게 큰 돌이래. 휴지 락 그러더라고. 엄청 그게 머리가 부딪히면 깨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해악스럽게도 풀이 좀 난 데가 있더래. 그러니까 흙이 좀 있으니까 풀이 났겠지. 그러나 풀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양탄자 조그만 거겠지.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급하시기도 하셨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네 대갈통을 붙잡고 정조준을 시키셨네. 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은 거예요. 머리가 깨져버렸어. 그럴 거 아니요. 그 풀밭에 떨어져, 물론 돌보다는 좀 낫지 기분상. 그러나 그 속도로 또 깨져버린 거예요. 머리가.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정신신경 의사가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대. 왜냐하면 머리가 깨져가지고 속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압력이 오르는데 혈압이 오니까 코마 상태라고 해서 완전히 식물 인간이야. 손을 대면은 칼 대면은 피 터져버리고 손을 안 대면은 지금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건 죽는 거예요. 이건 살지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떨어졌는데 이제 죽었어. 식물 인간이야. 그런데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쪽에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강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가라. 강 가운데로 깊은 데로 들어오렴 그러시더래. 꼭 베드로 사도 부르신 것처럼 하룻밤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시잖아요. 똑같은 과정이더라고요. 깊은 데로 들어오렴.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가라! 너 지금 죽어서 나하고 같이 천국에 갈래? 아니면 내 종이 되어서 쓰임 받다가 나중에 천국에 올래? 지금 결정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죽어 있어. 지금 완전히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그 코마 상태로 죽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이 내 종이 되어서 나중에 천국 올래? 지금 나하고 같이 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그랬대.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쓰임 받다가 나중에 천국 갈게요. 그 말씀 딱 떨어지자마자 주님께서 치료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훼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 단박에 치료를 하셔가지고 3일 만에 자기 발로 그 병원을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우리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신학을 가라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너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라 그러시더래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뭘 시키시는지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려가면 신학국 갈 것이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려면 할 것이고, 가서 뭐 떡볶이 장사를 하라 그러면 떡볶이 장사를 하는 것이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주님께서 시키시려면 하는 거예요. 꼭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자기를 살리셔가지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라고 그러니까 순종했죠. 헬리콥터 조종사가 돼서 여기서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디오피아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자기를 초청한 거야. 보세요. 이제 신빙이야. 말하자면 초년병생이야. 헬리콥터. 아니 근처에 영국, 불란서, 네덜란드, 스페인 얼마나, 아니 대한민국 헬리콥터 조종사는 얼마나 유명한데, 그런데 하필이면 스웨덴에 있는 이제 조정관을 잡은 신빙을 초청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뭐 전도하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초청을 받고 이디오피아에 가보니까,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이 여기 2,000명, 3,000명, 2,000명 부족이 사는데, 들어가는데 얼마나 빽빽한지, 걸어도 못 들어가고 차로도 못 들어가고 배로도 못 들어가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헬리콥터 타고 내려가서 전도하는 방법인데, 그게 자기 일이야. 그게 자기는 부족말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옆에 50세 되는 미국의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부족말을 배워가지고 자기 옆에 타면은 벤이 이제 부족말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97년에, 그렇게 먼 길이도 아니야, 97년에 오모라고 하는 경번에 2,000명이 사는 부족이 있는데, 거기는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부족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부족이라고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인폼을 받고 정보를 받고,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를 해가지고 때렸는데, 그 부족 추장이 달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헬리콥터 내리니까 내려가지고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더래. 영어로 하더래.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벤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동네는 이 부락은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를 못한 부족이라고 정보를 받고 왔는데, 추장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놀라가지고 어디서 예수 이름을 들었나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한 말이, 3일 전에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그러시더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현몽하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다,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믿는데 내가 누군지는 3일 후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올 거야. 헬리콥터 타고 내려온다는 말 안 하고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올 거야. 그들이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 그러더래. 그 말을 들은 미국인 선교사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불구덩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 예수님 오셔서 그 피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추장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2,000명 줄이 고구마야. 그래가지고 2,000명 전부 구원을 시켰다. 거기까지 이 얘기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뭘 하냐니까, 내가 뭘 하냐 물어보지도 않았어. 잠깐 2시간 동안에 제 호텔 방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칼, 내가 말이야 카나다에서 약국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해성의 부스를 맡고 지금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나는 지금 노방전도하는 일이라 내가 가서 말씀 전할 때 다 할 거야. 괜찮지? 그랬더니 자기가 나한테 사진 보내준 게 여러 개인데 그중에 2컷
한번 지금 보여주세요. 저게 지금은 18바퀴 차, 헬리콥터 조종관은 이제 그만뒀대요. 그 다음에 18바퀴가 있는 차를 가지고 전 아프리카를 돌면서 왼쪽 면을 하면은 저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많이 모였어. 저분은 평신도였어요. 지금 그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8살 때 성령 받고 20살 때 자동차 타고 포시 타고 240km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내가 머리가 깨져버렸는데 죽어가지고 천당 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건강이가 저렇게 모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나이지리아 성에 가니까 100만 명이 모였는데요. 제가 주최 측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화이트 체어, 플라스틱 체어가 60만 개를 준비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폰이 대단하고 막 아프리카가 저런 상태입니다. 자, 그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거 이렇게 이른 모습인데 오늘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칼처럼만 하신다면은 여기가 터져버리지. 한 분이서 저렇게만 한다면은 나가서 하셔요 하면은 아니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 주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니까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전하고 전도지 전하는 것뿐이에요. 받으면은 그분이 축복받아 천국 가고 안 받으면 그 축복은 또 나한테 돌아와. 땅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안 받으면 그게 여러분들 것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때 구원시키셔요. 저는 바스칸에서 16살짜리 중학생 세 놈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걸 제가 인도했거든요. 35살 먹은 남자, 50세 되는 남자, 어떤 데는 75세 된 할아버지, 어떤 때는 그 여의도 지금 여의도 우리 교회 그 십자가 탑에서 월요일 날은 제가 1시간 해요. 그 전도 특공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21년째 하고 있는데 21년째입니까? 자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50세 되는 비가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날인데 어느 날 한 50대 되신 분이 저를 딱 찾아왔더라고요. 난 전도하고 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십자가 탑에서 그러면서 그 물기 있는데 무릎을 꿇어 남자가.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때 받겠지. 성령께서 그 순간 구원받게 하셨겠지요. 몰라. 나가 하는 일은 그 전도하면서 저는 원색적으로 해요. 지금도 두 가지 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편말 들고 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박종선 목사님 옛날에 했던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거 하고 갖고 이것은 미국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걸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걸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공수해 온 건데 수년에 지금 4개국어예요. 영어로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예수 믿으세요. 중국어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가는데 그거 들고 나가면은 제가 훈련 받을 때 그거 들고 나가니까 장로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긴 뭘 안 돼. 하나님께서 노방전도 하라니까 난 하는 것뿐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내가 뭐 나는 가서 예수님 이름만 전하는 것뿐인데 하는데 땅 시장 바닥에 가면은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간대. 불교 믿어도 지옥 간대 그러더라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안 믿으면 지옥인데 불교 믿어도 지옥 간대. 자기들이 해석을 하더라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전해주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영광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것은 상급이야. 상급.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나는 이디오피아 인터내셔널 호텔 내 방에서 2시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산 간증이야. 지금 사진도 봤죠? 그 사진 그 가족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네 명인데 사모님도 주시고 칼 하게스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게 스웨덴 분인데 저런 사역을 아프리카에서 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복음 의정부교회 여러분들이 칼처럼 하시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구원시키실 분은 저렇게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게 만들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려요. 자, 무엇이야 전도라는 이런 양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 전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하는 거야? 언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나중에 기록했다가 전부 나중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in season, out of season 그랬어요. 때 안에 있든지 때 밖에 있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봄철에 갈아가지고 씨 뿌려서 가을거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은 겨울이든 가을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통에 가면은 물건 사면서 그 자리가 여러분 전도장소예요. 이거 쓰고 2시간 앉아서 미용하면은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 타건 전철 타건 전도지 한 장 건네면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학생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미국 사람 만나면 hello, believe in Jesus and be blessed. 뒤는 어려우니까 believe in Jesus만 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외국인 제가 3년 꼭 맡았어요. 한 세수는 5년인데 그 용산에 팽택으로 가기 전에 미군 부대 그 아이들 4살짜리 5살짜리를 인터내셔널 채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놈들 제가 이제 말씀하라고 예수 믿으세요를 제가 3마디를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 MEDO 믿으 세요 SAYO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놈들이 그 나이에 말씀은 주일날 말씀은 7, 8분 간단히 전하고 명동, 한남동, 이태원 그놈들 토요일날 데리고 나가가지고 길바닥에서 저걸 가르쳤어. 예수 믿으세요. 잘해. 그놈들 지금 한 30대가 됐을게 30대 중반이. 그런데 이놈들이 어떤 때는 나한테 이제 그때 내가 담임하고 있을 때 아빠가 미국인 있죠. 용산에서 차 타고 산으로 오면 그 한국인 가드 있잖아요. 앞에 곤충 차고 아빠 차 세워. 그런데 그럼 차 세우면 문 열고 가드한테 그러네.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어디서 애들 훈련시켜 놓으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지금 30대가 됐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급은 엄청나게 저거 하나만 가르쳐서도 상급은 엄청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나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밤 새는 거예요. 이제 29년을 풀어오려면은. 근데 여기 수요 예배니까 자 갑니다. 언제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 자 무슨 무엇이야? 이런 양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 전하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전도는 해? 목사님이 하라고 전도사님이 하라 교구에서. 아니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 받는 것이니까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오늘 히브리서 6장 하반절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 일하겠거든요. 자, 일 시켜주세요. 내가 전도하겠거든요. 그러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내가 나왔습니다. 대 전도하면은 그 전도상 제 거예요. 상은 여러분들 거야.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거예요. 상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훈련 받은 내용이에요. 내가 질문을 전도라는 게 뭐야? 이런 양 찾는 거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전하고 전도지 전한 것이 전도더라. 그러면 전도는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더라. 나는 새벽부터 해요.
새벽기도 나와 보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주 그 옆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때는 선교센터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나가면 난 보면 알지요. 우리 교인인지 밖에 사람들이 선교센터 안을 저쪽으로 지나가려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지. 어떤 때는 대성전 안에 코로나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 안에 라비 있잖아요. 저쪽에서 내가 그걸 통과해 가지고 여의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가면 5시에 보면 알지. 교회 올 사람은 대성전 올라가야 하는데 거기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대성전 안 라비에서 전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자건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안 적혀 있는데 느낌이 와. 그냥 예수님 이름만 전해요. 이름만 전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때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거기까지 이제 왜라는 거 붙였는데 거기다가 나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은 왜 믿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할 때는 한 600명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400여 명이라도 그래요. 그런데 간혹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가르칠까? 왜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게 아주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얼른 거기에 대한 답이 안 오더라고요. 예수님 왜 믿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도 얼른 안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간혹 물어보면 얼른 안 나와. 그런데 제가 이제 훈련 받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믿지? 예수님은 왜 믿는다고 생각하셔요? 한번 답을 한번 주세요 저한테. 예수님은 왜 믿으세요? 왜 수요일 날 안 놀러 가고 도봉산 좋은데 옆에 보니까 안 놀러 가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일하고 계셔? 왜요? 답은 하나지요. 예수님 내가 왜 믿느냐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답은 정확한 답이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 답을 적어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 세상 천국이 없이 이 세상 100년 안쪽의 삶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은 뭐 때문에 예수 믿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답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문이 와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그 CCMN 빌딩, 그 국민일보 빌딩 그 빠른 엘리베이터 내 조그만 엘리베이터 정도가 아주 좋아요. 거기 보면 아주 엘리트들이 타고 있어요. 점심 출근할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점심 먹고 올라갈 때, 퇴근할 때 보면은 타는데 10사람 타면은 빠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10사람이면 10사람 10번을 꽂아요. 예수님 있고 축복받으세요. 예수님 있고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 엘리베이터도 한 번 하면 다 들리는데 10번을 귀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느 친구인데 한 50대 돼 보이더라고. 키도 크고 잘났더라고요. 남자인데 그 나가면서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지나가 버려서 내가 답은 못했지. 근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럼 뭐라고 답변해요? 나한테 물어보면 천국이 뭐라고? 천국이 어디 있어? 물어보는 사람한테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 그게 답이야. 성경적인 답이야.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령,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그게 헬라어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틀림없으신 분이라는 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이 네 안에 와 계시.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안에, 우리 집사님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안이 천국이야. 그걸 저는 지상 천국이라고 명명해요. 심령 천국이라고 명명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발 짚고 사는데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 천국에 우리 때가 되면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그게 영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에서 있을 동안에 건강할 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그 마음에 정렬해요. 전도라는 게 뭐야? 전도는 잃은 양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 전해주고 전도지 전해주는 거야. 그럼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장소가 전도 장소예요. 시장통이면 시장통이고, 버스 타면 버스고, 전철 타면 전철이 전도지죠. 그 다음에 왜 전도를 해? 상 받기 위해서요. 분명하지요. 천국은, 아니 예수님은 뭐 때문에 믿어?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심령천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평안이 있어요. 그 행복의 복음, 기쁨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은 이제 상급이 따르는데, 요걸 내가 시간 되는 대로요 할게요. 이게 시간이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아깝네. 자, 첫째, 지상 천국에서 받을 상급 어디라고요? 지상 천국.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심령 천국이 있는 게 지상 천국이야. 자, 영원 천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때가 돼 가지고 영원 천국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잖아요. 영원 천국. 자, 지상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준비하셨을까 그랬더니 지상 천국 제1호가 건강이더라고요. 뭐라고요? 건강. 어디가 있냐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상급이 치료더라고요. 치료. 이게 말라기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상급이 보호라고 하는 상급이죠. 이게 다니엘서 6장 22절과 사도행전 12장 11절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에서 그 기록을 찾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는데 별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저것만 두셔요. 내가 시간 되는 대로 할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의 상급을 주신다. 둘째 상급이 맨션의 상급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도 맨션 하나 있으면, 아파트 하나 있으면 좋은데 하늘나라에서 맨션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하고 3절에 기록됐어요. 내가 가서 내 처소를 예비하면은 와서 데리고 가겠다는 건. 그 다음에 면류관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면류관의 상급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지만은 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대체로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요. 시간 내는 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의 상급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건강의 상급이 거기 기록된 것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상급이 따르더라고요. 그때 저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는 대장이지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여, 오늘 내가 85세요. 85세인데 45년 전 내가 40세 때 12정탐꾼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정탐을 했지 않아요? 근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거기 가보니까 성은 엄청나게 두껍고 거대한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가 어떻게 거대한 안악자손하고 싸워서 이기냐? 못 싸워. 우리는 못 싸운다고. 그 보고를 10사람이 하니까, 10정탐꾼이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끓었다. 그러면 장관 세워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네. 그럴 때 당신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하고 앞에 서서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 우리는
사신 하나님 전했잖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우리 밥이야.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게 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잖아. 그랬더니 우리를 치려고 민수기 14장 4절 보니까 돌로 치려고 했더라고요. 실제로. 10사람이 열정떡없이 못 간다는데 네 두 놈이 간다고? 돌 맞아 죽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웠어. 살렸지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셨든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산지를 오늘 나한테 주시오. 내가 오늘 85세요. 내가 얼추 85세인데 45년 전 40세 때나 출입이나 싸움이나 똑같소. 그 산지 가서 내가 싸울 거예요. 싸워서 뺏어가지고 내 아들 딸 후손에게 기업으로 남겨줄 거예요. 그 주시오. 그러니까 축복하고 내 보내가지고 그 산지를 쟁취했는데 그 산지가 그냥 시시한 산지가 아니라 나중에 다윗 왕이 등극한 헤브론 산지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85세 된 갈렙의 나이가 그때 제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오늘 85세인데 내가 오늘 85세인데 45년을 뺐다고 해요. 40대는 지금 자기는 지금 40에 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받고 아하, 성경 나이는 45년을 제하고 사는 것이 성경 나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이가 성경 나이네. 제가 금년에 83세예요. 우리 박종선 목사님보다 내가 4살 낮아요. 그런데 제가 45년을 빼니까 제 성경 나이가 38세야. 83세를 거꾸로 하면은 83세. 지금 상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 지상천국 상급 1호 건강. 제가 29년부터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복음 전한 것밖에 나는 한 것이 없어. 약국 나는 이미 다 지쳤으니까 약사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하라는 것, 전도하라는 거 가는 거 가지고 지금 이게 뛰는 건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여러분 권사님 제 보기에 비실비실합니까? 제가 30대로 얼굴에 주름지고 등 굽고 갈렙 장군도 노 장군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40대라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38세대니까 난 지금 30대로 살고 있어요. 누가 뭐래요? 오늘 내가 끝난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저하고 한 팔씨름 한번 해봐요. 저한테 이기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나한테 거의 다 떨어져요. 내가 도전합니다. 우리 여의도 400여 명 내 후배들한테 한 번씩 하자면 안 붙어. 나한테 붙으면 넘어지니까 좀 창피한가 봐. 그렇게 안 보입니까 권사님? 그래서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저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상 천국에서 멋있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나는 전도하고 있으니까 전도의 상급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건강의 상급. 오늘 순복음 의정부교회 전도하겠다고 그러면 상급 1호는 여러분들 거예요. 자, 오늘 제 나이를 밝혀서요. 권사님 70세 이상 되신 권사님 제가 이제 선물 드릴 거예요. 손 들어봐 주세요. 70세. 오늘부터 권사님 믿음으로 45년을 빼시는 거야. 그러면 오늘부터 25. 아니 내가 25으로 살겠다는데 권사님 누가 뭐래. 내가 주님 일하고 내가 젊어서 하겠다는데 그렇게 사셔요. 그럼 여기 50세 되는 우리 집사님은 그 45년 빼면 난 5살밖에 안 되게 그럴 때는 지혜스럽게 3분의 2만 빼면 30세야. 그럼 50세에서 30세 빼면 자 50세 되는 집사님 30세만 빼요. 그러면 20세. 20세 젊은 청춘이야. 그럼 30세 되는 우리 집사님은 나는 뺄 것도 없네. 3분의 1만 빼. 그럼 15년. 15년을 빼면 28 청춘 아닙니까? 그렇게 젊게 사셔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야.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건강의 상급은 서서 이기는 대로 치료 간단할게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카나다에 와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35살 먹은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래. 배가 불러오니까 이상하다, 내가 임신이 됐나? 계속해서 올라오더래. 엄청나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였어. 아, 세상을 뜨게 됐구나. 그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 끝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 무슨 질문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 내가 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예수님 예상 질문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예상 질문이, 너 세상에 있을 때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냐? 이 질문을 하실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뭐가 좋을까? 전도드래. 아, 그 집사님 지혜스러운 답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간암으로 이제 말기니까 내일 모레 죽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면 너 세상에 사는 게 뭐하다 왔냐 물어보실 것인데, 내가 전도하다 왔어요. 하루라도 전도하면 거짓말 아니니까 그 말씀 이제 대답하려고 준비를 해서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전도 잔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얼마나 목소리가 얼마나 작았겠어요. 몸도 아픈데. 그런데 그날부터 주님께서 치료하시려 시작하죠. 이게 줄어들더래. 계속 줄어들더래. 딱 붙었어. 이상하다.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가 간대 온대 없이 치료받았다. 그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존경해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면 그냥 무릎 꿇는 거죠. 그런 게 경외야. 막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면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을 보셔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치료를 하시는데, 아까 칼 하게스탐을 치료하신 것처럼 송아지가 벌떡벌떡 뛰는 것처럼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치료가 그 집사님한테 임하신 거예요. 자, 나머지 지상천국의 세 번째 것은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자기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이든지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그렇게 무서우면은 사자굴에다가 던지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예수쟁이 대장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목을 치려고 지금 헤롯이 강건했는데, 그것도 16명 군인들을 4명씩 해가지고 도저히 도망갈 구멍이 없는데 천사가 탁 쳐가지고 풀어서 나왔잖아요. 그 보호는 지금도 우리 거야. 여러분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상호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아, 이게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김상호 목사님 간증을 그러면 해야지. 그런데 김상호 목사님이, 우리 박종선 목사님이 이제 그 내용을 더 저보다 더 진데, 조용기 목사님이 대저동 깨밭에다가 천막교회를 하고 계실 때 전도사님 시절에 교단에서 사물을 도왔대요. 그런데 청주에서 심을 하고 계신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다는 전보를 교단에 보냈는데, 그게 조용기 전도사님이 교단 사무실에서 받은 거야.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 소천 장례위 위촉 전보가 왔더래. 그래서 조용기 전도사님이 위원들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보내가지고, 그 당시 하는 것은 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 닦고 누런 배로 싸가지고 방에다가 3일장 한다라고 이제 관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모님 장례를 지나고 올라왔는데 얼마 후에 또 전보를 받았는데, 그걸 또 조용기 전도사님이 교단 사무실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내용인즉은 김상호 목사 소천 장례위 위촉. 엊그저께 사모님 세상을 뜨셨는데 김상호 목사님까지 세상을 뜨셨네. 그래서 또 장례위원들을 보내가지고 장로 목사님 장로님 해가지고 알코올 닦아가지고 누런 배로 해가지고 나사로 싸듯이 싸가지고 관에 넣고 3일창하고
며칠 후 요단강 곳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 관뚜껑을 턱 열고는 일어나신 거예요, 김성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관이 묻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뛰쳐가지고 스크램을 짰다는구만. 스크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어이 들어와 그러시더래. 살았어.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목사님께 웬일이에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3일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엊그저께 3호 세상 떴지 않아.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그런데 성경 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니본또 1번 큰 칼로 내 뒤를 탁 찌르는 통증을 느꼈지. 그게 급성 심장마비였어. 내가 그 통증을 느끼고 내가 쓰러졌지. 죽었지. 천사가 2사람 나타나가지고 나를 데리고 천국에 올라갔지.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았지. 근데 엊그저께 온 내 사모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데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의리의리한 맨션에서 나오더래. 의리의리한 맨션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 17살 때 성령 받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구만. 전도를 그 이제 그 얘기 맨션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인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17살 전도했는데 어느 날 그 17살 먹은 김상호 학생이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나중에 25가구 되는 어느 그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낙네들이 그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막 내치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놈이 나가! 그런데 밖에서는 조금 그 가랑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물 한 컵 주시오. 그러니까 그 물 한 컵을 안 주고 내쫓더래. 그게 영적인 전투지요. 밖에 나오니까 어느 청년이 어이 학생 나 좀 봐. 여기서 조그만 데서 하지 말고 똑바로 10리만 가면은 집이 100채가 있다 그러더래. 100호. 거기서 전도하면 좋지 않을겠나? 그래서 논두락 밭두락에서 가르친 대로만 갔더니 산 등석에 들어와 있더래. 산 등석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이 요 조그만 놈이면 뭐 예수 전도해? 그 당시 7, 80년 전 얘기니까 이 김성호 목사님이 88세에 세상을 뜨셨는데 목회자 되고 나중에 그걸 한 다음에 지금 17살짜리니까 그 당시에 7, 80년 전에는 산에 맹수가 있었어. 소랑이도 있고. 그래서 이놈 잡혀 먹어. 맹수한테 잡혀 먹어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다는데 가서 백호가 있는 이름만 갔다가 산에 이제 가니까 피곤도 하고 피는 맞고 그래서 나무 잎사귀를 놓고는 좀 누웠대요. 누웠다가 그 잠들면은 저체온증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새벽이 됐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안 죽었더래. 안 죽었는데 자기를 큰 호랑이가 거꾸로 자기를 덮고 있더래. 요걸 딱 거꾸로 이걸 자기 얼굴을 덮고 꼬랑지로 얼굴은 저쪽 발치에서 그러고 있더래.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셨네. 옛날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시는 것 똑같으니. 그래서 그렇게 안도를 하고 있을 때 이놈이 나를 먹으려면 이미 먹었지. 나 자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보호하셨구나.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이놈이 조용히 일어나요. 근데 그 맹수가 그렇게 조용히 일어나는 법이 없대. 뭐 팍 일어나지.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김상호 목사님 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호랑이가 되어왔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님이 주무시는데 내가 깨면 안 되지. 호랑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일어나더니 얼굴을 180도로 돌리더래.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얼굴을 대놓고 혀를 내는데 엄청나게 길더래. 그래가지고 칙칙칙칙 해가지고 얼굴을 탁 세수를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그 보호야. 그 보호는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한 사람 보호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저는 오늘 목사님 지금 10분이 넘어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제 끝내야 되겠죠. 저건 제 일도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차분히 해놓고 풀어놓는데 오늘은 어차피 수요 예배니까 너무 시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자건 여기까지 끝냅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 전도라는 게 뭐야? 전도라는 것은 잃은 양 찾는 거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예수님 이름 전해주고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거야.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일하는 사람에게 상이 따른다는 거야. 전도는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상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 받기 위한 그런 것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했으니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건 응당이 있는 답이에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건강의 상급, 치료의 상급, 보호의 상급, 우리가 영원 천국에 갔을 때 받을 별과 맨션과 멸관의 상급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 누리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상급 받아야 되니까 오늘 마음의 작정을 하셔요. 칼 하게스탐처럼 내가 예수님 이름만 전하겠다. 성령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실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한 사람이 한다면은 우리 왜 못해요? 우리가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